150개 시문으로 이루어진 시편에서 31개의 시가 찬양의 시입니다. 이것은 150편의 시 중에서 5분의 1 정도가 찬양의 시로 다윗의 시 73편, 솔로몬의 2편, 모세의 1편, 아삽의 12편, 고라 자손의 10편 등, 그리고 작자 미상의 시인 등 시편 저자들은 하나같이 사물과 천리를 관찰하는 뛰어난 시적 감성과 영성, 신적 지식과 영감의 기질, 문학과 예술적 자질이 뛰어난 사람들이었음을 알려줍니다. 31편의 시가 찬양과 노래의 시인 것 외에 성경에는 10개의 유명한 찬양 노래가 있는데, 그것은 첫째, 홍해를 기적적으로 통과한 후 모세와 이스라엘이 해변 모래사장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한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노래 찬양. 두 번째는 같은 시간에 여선지자 미리암과 이스라엘 여인들이 홍해 해변에서 춤을 추면서 찬양하고 노래를 불렀던 출애굽기 15장 21절의 찬양 노래. 세 번째는 이스라엘이 부엘 우물가에서 부른 민수기 21장 17절 18절의 노래. 네 번째는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의 미래를 노래한 신명기 32장 1절부터 43절의 노래. 다섯 번째는 사사기 5장 1절부터 31절에 여사사 드보라와 바락이 함께 부른 노래. 여섯 번째는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에 본문에 나오는 한나의 노래. 일곱 번째는 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55절에 다윗의 노래. 여덟 번째는 누가복음 1장 46절로 55절에 마리아의 노래. 아홉 번째는 지구촌의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구원을 받아 수고된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상에 내려와 땅에서 왕 노릇할 것을 하늘에서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부르는 계시록 5장 8절로 10절의 구원의 노래. 열 번째는 대환란에서 구원받아 성도들이 부르는 계시록 15장 3절 4절의 노래입니다. 그 중에 미리암의 노래, 드보라의 노래, 한나의 노래, 마리아의 노래는 여인들의 4대 노래로 알려진 유명한 기도 노래입니다. 오늘 본문은 자식이 없어서 대적에게 멸시와 무시와 조롱을 당하며 비참했던 한나, 저주의식과 좌절에 빠져 살았던 한나가 통곡 기도와 소원 기도로 아들 사무엘을 낳고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노래로 기도한 내용입니다. 본문 1절에서 한나가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에서 기도란 말의 히브리어 테필라는 기도라고 하는 의미 외에도 찬미, 찬송, 찬가, 그리고 supplication, 기원, 탕원, 간청, 애원이라고 하는 뜻도 있는데, 본문 말씀의 갈대어 의미는 한나가 예언의 영으로 기도했다고 하는 뜻으로, 이것은
찬송과 찬미와 기도의 진정한 의미와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한때 불행했던 여인 한나의 기도 찬양 테필라는 한나에게 경험되어 주셨던 하나님, 한나가 경험했던 하나님, 한나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축복의 비밀이기도 합니다. 나는 오늘 한나의 테필라, 한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엘가나의 두 번째 부인 분인나는 결혼을 하자마자 자식들을 잘 낳았는데 남편 사랑을 독차지하는 한나는 태생적 불임 요인으로 결혼 수년 차가 되도록 자식을 낳지 못합니다. 자식을 낳지 못한 한나는 자신이 저주받았다고 하는 자괴감과 분인나에게 당하는 모욕과 조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괴로운 지옥의 나날을 보냅니다. 남편의 극진한 사랑과 보살핌을 받지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마침내 한나는 율법을 따라 히브리 남자들이 해마다 3차례 중앙 성소에 올라가서 제사 절기를 지킬 때 남편을 따라 법궤가 안치된 실로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하는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남편 따라 실로 성전에 올라간 한나는 절기 예식을 마친 남편과 함께 절기 음식을 먹고 마신 후 사람들이 성전을 다 떠나간 것을 확인한 다음 홀로 회막 성전으로 들어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마음이 찢어지도록 괴롭고 슬펐던 한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여 여종을 잊지 않으시고 내게 아들을 주신다면 내가 그의 평생의 글을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한나의 부르짖는 통곡 기도가 오래되자 그의 음성은 변해버렸고 나중에는 입술만 움직이고 그녀의 음성은 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러자 회막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있던 제사장 엘리는 How long will you make yourself drunk? Put away wine from you. 내가 언제까지 술에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하면서 한나를 야단칩니다. 그때 한나는 나의 주여,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니 나를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말아달라고 대답을 합니다. 극적인 기도 사건이 지난 1년 후 한나는 기도 응답으로 기적적으로 아들 사무엘을 낳고 아이 젖을 떼기까지 3년 동안 절기 지키는 남편을 따라 회막에 올라가지 않고 집에서 아이를 양육을 합니다. 전통적으로 유대 사회에서는 어린아기가 젖을 먹는 3년 동안 어미는 아이에게 율법과 토라를 읽어주므로 야훼 신앙이 젖어들게 했는데 경건했던 한나도 아들 사무엘을 그렇게 키웠습니다. 그리고 만 3년이 지나 아이가 젖을 때는 나이가 됐을 때 한나는 하나님께 드릴 예물로 황소 3마리와 밀가루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어린아이 사무엘을 데리고 실로 성전을 올라갑니다. 그리고
제사장 엘리를 만나 나는 4년 전에 여기서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기도의 응답을 주어서 나도 이 아들을 여호와께 드리고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니 이 아이를 잘 부탁드린다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성령에 감동된 한나가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 내용이 오늘 본문인 한나의 테필라입니다. 한나의 테필라, 한나의 기도, 한나의 찬미 노래에서 우리는 한나가 경험한 하나님, 한나에게 경험해 주신 하나님, 한나의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절망과 좌절에서 불행을 곱씹었던 한나에게 경험해 주었던 하나님, 한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분은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어떤 하나님일까요? 한나의 테필라가 알려주는 한나의 하나님은 첫째, 유일하고 절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1절 2절을 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여기서 한나는 There is no one holy like the Lord. 여호와 하나님같이 거룩하신 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만이 절대 거룩한 분이라고 하는 고백으로 오늘 이 시간까지 지극정성으로 자기를 생명처럼 사랑해준 남편을 포함한 모든 사람도 살아계신 하나님만큼 거룩할 수 없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거룩하다고 하는 말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온전하다고 하는 의미보다 모든 존재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절대 완전성과 절대적인 구별을 가리킵니다. 한나는 이전에도 야훼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으로 알았지만 사무엘을 낳게 된 기도 응답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거룩함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만이 완전하고 구별된 거룩하신 하나님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한나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습니다. There is none beside thee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존재성,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세 번째는 한나는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There is no any rock like our God. 이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성도를 구원하시는 신실한 분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성경에서 반석은 위기를 만난 산독기나 몽구수가 하이에나나 독수리 같은 사나운 짐승을 만날 때 순식간에 위험을 피해서 숨어 들어가는 장소이듯이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도피처 반석이 되어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나처럼 버림받았던 외로운 삶의 여정에서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이 희망이 없는 세상에서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을 포함한 어떤 사람이나 교육도 조직도 종교도 아닙니다. 인간보다 절대 완전하시고 절대 구별된 하나님,
절대 존재자며 절대로 신실하며 그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 뿐이신 것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역대 대통령들의 운전 실력이라고 하는 인터넷 유머에서 이승만은 초보 운전, 박정희는 과속 운전, 최규하는 대리 운전, 전두환은 난폭 운전, 노태우는 졸음 운전, 김영삼은 음주 운전, 김대중은 장롱 면허 운전, 노무현은 뺑소니 운전, 이명박은 역주행 운전, 박근혜는 무면허 운전, 문재인은 위조 면허 운전, 윤석열은 면허 취소 운전, 이재명은 사기 절과범 운전이라고 풍자를 하는데 이것이 어디 대한민국 대통령들 뿐이겠습니까? 100년의 역사가 넘고 세계 최대 교회 20개 중에 10개가 넘으며 지구촌의 장자교회가 자부하며 세계에서 기도원이 제일 많은 나라, 새벽기도가 제일 많고 열심인 나라, 성경 공부를 제일 많이 하는 나라, 선교 열심이 세계 최고라고 하는 한국교회와 지도자 목사들은 과연 영적으로 어떤 운전자들일까를 생각해보면 누구를 탓하기 전에 내가 먼저 회개할 것이 많은 목사인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다시 한번 나를 비롯한 한국교회와 목사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회개하고 바로 성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예수의 인격을 닮아 새로운 시대, 새로운 나라를 맞이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람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분이십니다. 3절, 4절을 봅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The Lord is a God of knowledge, and by Him actions are weighed.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사무엘의 출생을 통해서 한나가 경험한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행동을 저울에 달아보시는 지식의 하나님, The God of knowledge and doubt,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이것은 자연 법칙과 인간 사회의 이성적인 법칙, 그리고 그 법칙에 따라 벌어지는 원인과 과정과 결과까지도 완전히 알고 계시는 지식의 하나님으로 사람의 행동을 저울에 달아보고 아시는 분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한나는 대적 분나가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무시한 채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멸시하며 자신을 높이고 교만한 말과 오만한 말을 일삼다가 팽팽했던 활이 꺾이듯 갑자기 파멸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사람의 행동을 저울에 달아보시는 지식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훗날 시성 다윗도 시편 62편 9절에서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입김보다 가벼울 것이라. They are together lighter than breath 라고 하늘나라의 모든 인간, 천한 자나 높은 자, 잘난 자나 못난 자,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 모두를 저울에 달아본다면 입김보다 가벼운 존재라고 선포했고, 그보다 수백 년이 지난 후 갈대아 왕 벨사살은 문무백관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탈취해온 금과 은그릇에 소를 따라 마시면서 바벨론 우상을 잡신들은 숭배하고 칭송하다가 메네 데겔 우바노신
하나님의 저울에 가볍게 달려 그의 나라가 끝나는 저주를 받고 그날 밤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렇습니다. 한나는 분인나가 자신의 아이 못 낳는 불임을 사악한 저주라고 비웃고 조소하며 조롱하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으로 몰아붙였다가 한나를 얕잡아보고 격동함으로 한나가 좌절하고 피눈물을 흘릴 때 승리감에 도취해서 사람들에게 교만한 말을 늘어놓으며 자랑을 했지만 마침내 분인나가 하나님의 저울에 가볍게 달려 버림받았음을 알게 됐고 자신은 고난을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저울에 무겁게 달림으로 축복받았음을 알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저울에 무겁게 달리십니까? 아니면 가볍게 달리십니까? 오늘 나의 행동은 하나님의 저울에 어떻게 달리고 있습니까? 근수가 충분합니까? 모자랍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건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무겁게 달림으로 기적사건이 점점 많아지는 축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입을 벌리는 것만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5절을 보면 유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도다. 전에 잉태치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Even the barren gives birth to 7.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자기가 소원한 대로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드리면서 테필라 찬미 기도를 드리던 한나는 갑자기 성령의 감동으로 전에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이 7을 낳았다고 기도 노래를 드립니다. 한나 자신도 생각을 못했던 기도 노래, 7명의 자녀를 낳았다고 하는 테필라 기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무엘상 2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하여 그로 잉태하여 3 아들과 2 딸을 낳게 했다고 말씀함으로써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테필라가 주는 교훈은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가 믿음으로 입을 크게 벌리는 대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태생적 불임녀인 한나는 입을 크게 벌림으로 사무엘 외에 3 아들과 2 딸을 더 낳는 축복을 받았고 사무엘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자라는 특별 축복을 받아 나라를 구출하는 대예언자가 되는데 놀라운 것은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세계 역사를 움직였던 대부흥사, 종교개혁자, 시대의 별, 영계의 거성들은 하나같이 입을 크게 벌렸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은혜를 받아 믿음으로 입을 크게 벌린 사람도 있고 한나처럼 자기 의지를 떠나 성령의 역사로 입을 크게 벌렸던 사람도 있지만 입을 크게 벌린 사람은 하나같이 큰 일을 하나님이 맡기시고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여담이지만 내 목회에서 100% 기도 응답을 받은 기적은 자녀 생사를 위한 기도였는데 그 중에는 혼전 동거 12년 동안 한 번도 임신 경험이 없던 자매가 결혼 날짜가 정해지고 신체 검사를 했더니 태생적인 불임인 것을 알게 되자 결혼을 피신해 도주했다가 부모의 설득과 나의 주례로 결혼을 하고 난 다음 안수 기도를 받고 세 아이의 엄마가 된 기적에서 결혼 7, 8년의 불임 부부가 자녀를 낳는 기적 등 많은 자녀 생선
기적이 있었습니다. 시편 81편 10절에서 성경은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I am the Lord your God who brought you from the land of Egypt. 너는 내 입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Open your mouth wide and I will fill it.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에게 입을 넓게 열어라. 내가 채워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입을 넓게 여는 사람은 많은 것을 채워주시고 입을 작게 벌리는 사람은 적게 채워주십니다. 작은 것에도 마음이 쉽게 동요하고 흔들리는 밴댕이 소갈머리 새 가슴으로는 큰 축복을 담지 못합니다. 한나처럼 입을 크게 벌리는 담대한 믿음의 기도로 오늘의 삶 속에서 큰 축복과 큰 은혜를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입을 크게 벌려서 에녹처럼 종말시대의 가장 존귀한 축복인 죽음을 보지 않고 공중하늘로 들림을 받는 수고의 축복을 받거나 노아처럼 지구전 개발란의 저주 심판에서 살아남아 메시아 왕국 지상낙원에서 새로운 인류 문명 천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인간의 생사와 기능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6, 7절을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한나가 경험한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 사람을 가난하게도 부자도 되게 하시는 하나님,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한나는 부자 남편 엘가나와 함께 수년 동안 부부로 살면서 자식 낳기를 노력했지만 자신들의 노력은 잠언서 30장 15절 16절의 말씀처럼 족한 줄을 알지 못하고 족하다 말하지 않는 음부와 아이 되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만족을 모르는 불처럼 남편의 정자와 자신의 난자는 열매 없는 씨인 것을 알았습니다. 깨진 독에 물붓기에 호수고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절망의 끝자락에서 자신의 부르짖는 통곡 기도와 소분 기도를 통하여 끝이 안 보이던 죽음의 행진이 중단되고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아들 사무엘을 낳자마자 하루아침에 가정 환경과 삶의 환경이 바뀌고 인간 만사가 새로운 기마인 것을 알게 되면서 야훼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시고 사람을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며 잘되게도 하시고 못되게도 하시는 분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한나처럼 나와 여러분의 부르짖는 기도와 소원이 우리의 생과 사, 삶과 죽음, 길흉 화복이 결정되는 것을 경험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그분의 축복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스스로 낮추어 천지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8절 상반절을 보면 가난한 자를 진도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이 말씀과 평행구절인 시편 113편 5절부터 9절에서 시편 저자는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이신가? 높은 위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어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무더기에서 드셔서 방백들 곧 그 백성의 방백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잉태치 못하던 여자로 집에 거하게 하사 자녀의 즐거운 어미가 되게 하신다고 노래했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20년 이상 매일 새벽 기도에서 이 기도로 나의 신앙과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광대무변한 이 엄청난 지구촌에서 내가 태어난 곳, 점으로 찍기도 어려울 아주 적은 지역, 대한민국 경기도 광명시 옥길동 시골 촌놈, 나 같은 가난한 자가 진토에서 일으킴을 받고 거름무더기 같은 쓰레기 처리장 같은 곳 궁핍함에서 건져냄을 받으며 방백의 자리에 앉게 해서春기를 누리고 잉태치 못하는 여자가 즐거운 어미가 돼 집에 거하게 하던 오늘 내가 이 큰 은혜를 받고 이 축복을 누리며 이 사랑을 받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된다는 겁니다. 이 감사 고백은 내가 지구촌에 사는 동안 계속될 것이고, 내가 기도하고 사모하는 천년 왕국에서도 천년 동안 계속될 것이며, 새하늘 새 땅 신천 신지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계속될 것입니다. 시편 저자는 높고 존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축복과 은혜를 주시는 것은 어른이 어린아이와 눈높이로 자신을 낮추어 얼굴을 대하듯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어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과 나의 눈높이로 자신을 낮추어서 우리 형편에 맞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이 세상과 천국에서 영원토록 찬송하고 경배하는 은혜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땅의 기둥들의 주인, 세계를 그 위에 세우신 하나님이십니다. 8절 하반절을 보면 한나는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세계를 세우셨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기둥들이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 메추킴은 거대한 바위나 바위산이란 말로 세상의 땅의 기초가 되는 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거대한 마철로 빌딩이나 건물에 모퉁이 돌, 초석이 있고 그 건물을 버티는 기둥이 있는 것처럼 이 지구촌과 역사를 든든하게 버티는 기둥과 지구촌의 기초가 되는 사람은 여호와의 것이라는 말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위해 지구촌을 세우셨다는 말이고, 지구촌과 인류 역사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유지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을 길을 또 서 있는 마철로 빌딩을 버티고 있는 쇠 기둥과 수많은 고대 신전의 돌 기둥처럼 지구촌은 하나님이 세우신 기둥들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6천년의 지구촌 역사와 영역이 아우러진 찬란한 인류 역사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둥들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구촌 인류 역사는 하나님이 운행하고 섭리를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나간 모든 세대와 현재의 모든 역사의 기둥들을 세웠고 그들 위에 인류 역사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 공중 재림과 수고와 함께 6천년 인류 역사의 옛 시대가 끝나고 새롭게 시작되는 신인류 문명과 역사는 새로운 기둥들 위에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 중에서 그날에 새로운 땅의 기둥들, 새 문명 역사의 기둥들이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곱 번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절을 보면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악인으로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거룩한 자들이라고 하는 말에 하시드는 경건한 자들이라는 말로 창세기 6장 9절의 노아와 마태복음 1장 19절의 요셉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윤리와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경건한 삶의 소유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은 철저하게 세속주의와 혼합주의를 배격하면서 말씀을 지키는 거룩한 성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판을 지킬 것이라고 하는 말은 실족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지킨다고 하는 신앙 고백에서 신앙이 패배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거룩한 자들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덟 번째, 대적을 산산조각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0절을 보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하나는 분인나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은 자기를 대적하는 자를 산산조각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여기서 대적하는 자라고 하는 말은 법정에서 자신의 무죄를 강력하게 항변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로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교만한 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깨어진다고 하는 말은 끌어내린다, 누른다고 하는 뜻으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며 자기의 무죄를 강력하게 항변하는 자들을 바위돌에 부딪힌 유리가 산산조각이 나서 깨져버리듯 이 세상에서 사회적으로나 인격적으로 깨어져서 산산조각이 나서 사람들에게 짓밟히게 만들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도 심판받아 산산조각이 나게 만드신다는 말입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로 하나님은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는 분이라고 10절 하반부에서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한나는 야훼 하나님을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는 하나님으로 보았습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의 성군 다윗을 통해서 모든 이방 세력이 정복될 것을 암시한 말씀이고, 궁극적으로는 메시아를 통한 모든 사단 세력을 꺾은 후 성취될 하나님 나라의 의의 통치를 가리키는 예언이고, 두 번째, 하나님은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이며, 세 번째는 하나님은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여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 외에도 선지자와 제사장이 있지만, 본문에서 한나가 노래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시부리오 마시아흐는 장차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실 왕이신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이렇게 한나는 자기가 했던 소원을 지켜서 아들 사무엘을 나시린으로 바치는 헌신 기도를 드리다가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서 개인적인 은혜 체험 감사 기도로 시작된 기도가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섭리로 역사 종말에 세워질 천년 왕국과 하나님의 심판까지를 기도하는 신령한 기도로 끝을 마칩니다. 그렇습니다.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했던 소원을 지키는 기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감사의 기도와 찬양의 테필라, 여러분 영혼 속에서 드리는 찬양과 기도는 한나의 테필라처럼 영의 세계를 열게 해줍니다. 여러분 감사 기도로 입을 여십시오. 아멘. 기도하되 입을
넓게 열어서 큰 것을 구하고 많은 것을 구하십시오. 가까운 것도 구하고 먼 것도 구하십시오. 우리 기도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실로 회막 성전에서 괴로운 마음의 고통을 가슴에 안고 통곡하며 부르짖어 기도하고 서운하던 한나의 기도가 마침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응답을 가져왔고, 그녀의 감사기도 찬미기도의 테필라가 현실을 뛰어넘어 수천 년 후에 일어날 하나님의 나라까지를 예언하게 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오늘의 문제에서 먼 미래의 문제까지 응답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런던의 어느 좁은 골목 어귀 작은 구두방에 구두를 짚는 한 가난한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결혼을 약속한 애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로 사랑했던 둘 사이 모두 혼기가 가까웠음에도 청년에게는 결혼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년은 어느 날 애인에게 나는 너무 가난합니다. 구두를 만들어 파는 것이 내 직업인데 구두를 지을 가죽을 살 돈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런 형편에서 어찌 내가 당신과 결혼을 하겠소? 어쩔 수 없는 가난이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라고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합니다. 청년의 말을 들은 아가씨는 흐느껴 울면서 자신들의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애인이 눈물을 흘리며 돌아가자 구두방 청년은 슬픈 마음을 달래고자 성 바울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실로 회막 성전에서 눈물로 부르짖던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그의 통탄한 심경을 숨김없이 털어놓고 눈물을 흘리며 애절하게 자신의 필요를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바로 그때 정년 저 뒤편에 앉아있던 한 신사가 애통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청년의 기도 소리를 듣게 됩니다. 신사는 돈 때문에 괴로워하는 청년의 딱한 심정을 헤아리며 그의 안타까운 마음을 덜어주겠다고 하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잠시 후 청년이 기도를 마치고 예배당 문을 나서자 신사도 그의 뒤를 따라가서 그의 구두방 위치를 알아둡니다. 그리고 다음날 해질 무렵 그 낡고 허름한 골목 어귀 구두방으로 수백 켤레의 구두를 만들 수 있는 최고급 가죽이 익명으로 배달됩니다. 뜻밖의 벌어진 이 가죽 선물 소동의 청년은 한동안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느낀 감동과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청년은 먼저 자기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난 다음 익명의 독지가를 축복해 주었고 그 선물을 가족들을 잘 활용해서 사업을 번창시켰으며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애인 처녀와 결혼도 하게 됐습니다. 수년이 지난 후 그는 그 고마운 신사의 정체를 알게 되는데 그 신사는 다름 아닌 영국의 수상 갤드스톤이었습니다. 청년이 한나처럼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때마침 갤드스톤 수상도 그 성전에서 국가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했었는데 그 우연한 만남을 주님께서 준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과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한나의 기도가 한나의 테필라처럼 여러분과 나의 기도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기도들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도 기도의 응답으로 승리하고 저 먼 훗날에 하나님의 축복도 함께 받는 역사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